오늘은 십자가 곁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못 박히셨고, 그리고 다른 죄인들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는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히브리말, 로마말,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종교인이든 법적인 용어든 일상적인 국제 통용어든 모든 언어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기록했던 사람의 의도와 그리고 그것을 읽었던 사람들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온전한 뜻을 가지신 의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유대인의 왕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스리는 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다윗의 자손에게 주시는 왕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라고 우리는 읽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대답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의 마음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면서 두려워하였다라는 기록과 함께 그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봤던 시야와는 분명히 다른 시야를 가지고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의 옷을 취하였습니다. 겉옷은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나눴다. 4명이서 한 깃씩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속옷은 통으로 짠 옷이었는데 이 옷에 대해서는 찢지 말고 제비를 뽑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비를 뽑아 그 옷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이 메시아 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지 기록된 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편 22편의 말씀이 응하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옷도 가져가시고 있습니다. 죄가 되신 그분은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 속옷까지도 내어주시는 장면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모습으로 지금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곁에는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모는 누구일까 감추어져 있지만 아마 살로메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건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의 공통점이 마리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향유를 깨뜨리는 마리아는 어디 갔는가? 마르다는, 나사로는 어디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도망쳤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이 저희에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뀐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 우리는 어떤 잘못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못할 때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듣든 나의 내면의 소리로 듣든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듣든 우리는 수치심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모든 복음서는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없었던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러니 지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왜 그때 나는 십자가 곁에 없었는가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그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과거의 연약함까지도 다 덮으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로 믿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곁에는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모라는 점에서는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전통에 따르면 아버지 쪽의 누이라고 기록한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도 가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증인이자 십자가의 증인인 정말 특별한 사도 중의 사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귀신 들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버림받은 땅에 버림받은 여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막달라라는 이름이, 지명이 그녀를 소개할 때 붙는 것은 그렇게 그녀를 높이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가족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 곁에 있는 것은 너무나 자랑할 만한 일이고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어려운 상황에도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지켰다라는 부분이 얼마든지 강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은 이 소중한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아보면서도,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는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만약에 그 이모가 살로메가 맞다라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제자도 예수님의 사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첫 이적을 베푸실 때 요한복음은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로 예수님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로 그 가족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도 여자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의 이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굳이 여자여라는 말씀을 하신, 만약에 단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여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선포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요.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은 그 머리를, 죽음의 머리를 깨뜨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이 지금 예수님의 입으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선언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르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에베소에 가게 되면 이 요한과 마리아의 흔적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가족으로 연결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 곁에 누가 남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진정한 의미로 십자가 곁에 다시 서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유대인의 왕, 그리고 옷가지 제비꽃
잡힘을 당하여 빼앗기는 메시아, 그리고 여인의 후손, 이렇게 하나님의 떨어져 있는 약속들이 한 장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곁에는 결국 가족들이 남게 됩니다.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처럼 마리아를 한 어머니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을 한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오이코스입니다. 이 한 가족이 됐다라는 것은 저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곁에 모여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메시아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분이심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한 가족으로서의 책무가 또 권한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가족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짐은 무겁고 우리에게 맡기신 짐은 가볍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청이 어떤 말씀이신지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